오늘은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종려 주일입니다. 또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뜻,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파격적인 사면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가 완전하게 용서받았고, 마음판에 부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성령께서 이 땅을 살아갈 능력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과연 고통을 당하실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오랫동안 제기되었습니다. 결론은 이것이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능력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고통과 사랑, 이 역설적인 주제를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기에 참 좋은 주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은 종려 주일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해야 하고, 또 십자가에 고통받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날이기 때문에 매우 역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저희들의 하나님의 고난은 어떤 성격이고, 또 저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또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불확실한 길은 잘 가지 않으려고 해요. 사업을 시작해도, 투자를 해도 그 사업이 장차 큰 성공을 할 것이다 라고 확신이 들면 두말할 것 없이 과감히 투자를 감행합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 또 낯선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 길이 계속 가면 무엇이 나올지 잘 알고 있다면 그 발걸음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면 어려움이 있고 불량배를 만나고 강도를 만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결코 그 길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에요. 고난과 시련의 길을 누가 기꺼이 걸어가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인간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 이렇게 모여서 환영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길에 많은 이적이 베풀었고, 그 소문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기대에 찬 백성은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어요. 새끼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도록 바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의 안장으로 사용하고 길에 펴기도 했습니다. 본문 7절과 한 8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나와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이렇게 겉옷을 깔고 나무를 흔드는 것은 그 사람을 찬송하는 행위였습니다. 나귀는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겉옷은 값비싼, 그 당시에는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나무 가지를 베려고 하면은 수많은 힘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환호한 백성들은 그것이 힘든 줄도 몰랐고 아깝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며 왕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들에게는 고난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오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머릿속에는 역사상 가장 큰 인물인 다윗 왕을 금방 떠올렸을 거예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찬란했던 다윗 왕국, 다윗의 왕국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 왕의 영화가 재현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우울한 나라 식민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임을 분명히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주인공,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너무나 큰 기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라탄 아주 나귀 새끼의 초라함, 이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야망과 기대만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답답한 가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예수님은 오히려 슬펐습니다. 과연 이 길이 어떤 길인가 이렇게 속으로 몇 번 되뇌리시고 계속해서 당신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박수 속에 그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길의 끝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난의 길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들어갔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저들은 이점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대하 드라마를 함께 협력하면서 이루십니다. 아름다운 구원의 하모니를 이루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통을 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하시거나 죄가 있어서 고통받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고통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짊어지실 때에 고통당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 인간으로서만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통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 수동적인 고통이 아니고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고통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사랑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고는 참 보기 좋다. 참 보기 좋다 몇 번 말씀했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된 삶으로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지은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야 했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피조물인 인간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그 자체가, 우리와 함께했다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모든 고난을 버리고 이 땅의 삶으로, 이 땅의 문화 안으로 내려오셨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외친 외마디 절규가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단절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사랑이었고 이 고통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주시고 이 사랑과 구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작심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성령님을 탄식해야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런 저희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희들이 십자가의 길보다는 나의 길을 갈 때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의 길보다는 세상의 길을 살아갈 때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 고통 중에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냈는데, 어떻게 사랑을 보였는데 아직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고통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그 길은 인간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이웃과 세상에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정부에서 국민들이 직접 추천한 그 사람들을 심사해서 훈장과 표창을 이렇게 수여했었습니다. 거기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요 거의 없고 대부분의 수상자들은 아주 무명의 평범한 그런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동백장을 받은 87세의 할머니는 식모살이를 하면서 또 어렵게 살아오면서 폐지와 빈병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모은 1억 원을 서울의 한 지역구의 장학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종이로 빈병을 모아서 1억을 그것을 기증했다는 겁니다. 그 일이 알려져서 지역구 구청의 직원과 주민들 사이에 매달 1만 원씩 기부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염전을 하는 어떤 분은 군대에서 지뢰사고로 두 손을 이렇게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불구의 몸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한 해 수입인 3,500만 원 가운데 많은 부분을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 돕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분들이에요.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자신을 비우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기독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해요.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사는 분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비운다고 흉내만 낼 뿐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버리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워서 이름 없이 십자가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고통이 있어야 영향력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소망을 줍니다. 어제 저희 경배와 찬양팀 현지 교회 찬양 집회 여러분 기도로 잘 다녀왔습니다. 한 20명으로 구성된 우리 팀원들이 한 달 이상
그 시간을 내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준비를 했어요. 준비하는 기간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리더 되시는 정영희 집사님께서 얼마나 하드 트레이닝 시키는지, 한국말로 또 힘든데 영어로 해라. 영어도 힘든데 그걸 또 무슨 말로요? 그건 다 헝가리 사람들이니까 헝가리 말로 가사를 다 그렇게 쓰고 이시 땐냄 가지고 그거 공부하고 또 그거 다 하니까 이제는 화음까지 모든 찬양 가사와 멘트를 헝가리 말로 번역하고 모든 가사와 멘트를 다 PPT에 다 넣었어요. 다 힘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운전을 했고 간식 준비를 했고 악보를 복사했고 악기를 들고 음반을 했고 찬양을 하고요. 그런데요, 이런 희생과 고난이 있으니 소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 찬양을 이해했고 또 따라했고 적어도 가사의 내용을 보고 의미를 깨달았고 또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치고 한 분 한 분 인사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CD가 없냐 이렇게 물어봐요. CD. 그래서 제가 곧 1집 나온다, 1집 나오면 녹음하고 드리겠다 이렇게. 무엇이든 고통은 소망을 주고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가르치며 훈련시키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가르치고 연단시키는 삶이고 자신을 죽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성령님의 탄식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길보다는 의미 있는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허영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감사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길을 가기보다는 고난의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깔아주는 양탄자, 사람들이 흔들어주는 그 나뭇가지에 환영하는 것만 속으면 안 됩니다. 곧 무너져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일을 생각하십시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시다. 이 길은 고통의 길이지만은 더 의미 있는 길이요, 이 길을 통해서만 세상이 밝아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빛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시며 그 사랑에 묵상할 때에 곧 부활하실 주님의 영광과 승리가 우리 삶에 더욱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이면서 또한 고난 주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정말 역설적인 주일, 때된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더욱더 낮아져서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구원의 값어치가 우리 삶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